창세기 41장 50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하니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날 12월 31일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먼저 고생하셨고 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사회적으로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제야의 타종이 있다고 하지요.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던 그 제야의 타종을 위하여 무려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예상하면서 또 그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맞으러 제야의 타종하는 것에 참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새해를 맞으러 동해안으로 떠나 그 새 아침이 돋는 그 일출을 맞으려고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제야의 타종에 참석을 하거나 동해안의 일출을 보러 참석을 할 때 하는 한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소원을 비는 것입니다. 해가 뜰 때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지요. 마음의 소원을 빌자, 소원을 빌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는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송구영신이라고 하는 것의 정확한 의미를 혹 알고 계십니까? 송구영신이란 묵은 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맞는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묵은 것을 버려야 하는 것이요, 묵은 것을 버렸다면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묵은 것을 버리는 것이 필요한 것이요, 묵은 것을 버렸다면 새 것을 취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한 해, 지나가는 이 한 해 2022년에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있으셨습니까? 어떤 사건이, 어떤 기억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셨습니까? 저는 이 시간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지나간 시간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날을 맞는 준비된 마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인물을 꼽으라 라고 이야기하면 몇몇의 사람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 드라마틱한 삶이란 처음의 시작, 그것이 출생이든 출생 이후 어린아이와 같은 때이든 혹은 장성한 때이든 어느 한 때를 시작했을 때 좋은 듯 보였으나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끝은 초라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 처음의 시작을 했을 때 아주 창성하게 시작을 한 사람이 있지요.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리고 그 인생의 끝이 아주 초라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미약했으나 작았으나 끝으로 갈수록 그 끝이 창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성경의 인물 중 이것도 저것도 한 문장으로 삶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만큼 굴곡이 많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요셉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아는 요셉은 꿈의 사람이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사랑받은 아들이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이지만 요셉이 자라가면서 그의 나이 13살에 형들로부터 시기를 받지요. 그리고 애굽에 팔려 애굽에서 종으로서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종으로 나락으로 떨어진 듯한 이 요셉의 삶이 될 듯 회복이 될 듯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헤어나올 듯 하면서 헤어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처음 보디발의 집에서 그리고 누명을 받아 간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 해석을 한 이후에도 회복이 될 듯 그 나락으로 떨어진 삶에서 회복이 될 듯 회복이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분명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이 사랑받는 아들로 아버지로부터 채색 옷을 입었던 그 정도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지요. 그런데 그런 요셉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형들에 의해서요. 또 풀릴 듯 풀리지 않는 시간의 반복되었습니다. 이 때를 가리켜 이런 요셉의 시간을 가리켜 성경은 그가 13살에 형들의 시기를 받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의 나이 30살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17살부터 30살이라고 했으니 무려 약 13년의 시간이 이 요셉에게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현듯 애굽의 바로 왕의 꿈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 해석으로 인하여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지요. 여러분, 세계사에서 어떤 왕의 그 민족과 나라의 역사에서 아주 핍박을 받고 있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신의 지난날 나를 핍박하고 나를 고난받게 한 그 사람들에 향한 피의 복수극입니다. 이거는 제가 역사를 부족하지만 전공하면서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다른 나라를 세계사를 이야기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에서도 왕조가 바뀌었을 때 나라가 새로 세워졌을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라고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총리에 올랐을 때 복수할 법한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무엇보다 감옥에서 이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나를 약 만으로 2년 동안 나를 잊어버려서 이 감옥에서 종살이를 더하게 했는가? 이 두 명의 관원에게 복수를 할 수도 있었고 또 애굽에 처음 팔려왔을 때 나를 종살이를 하고 또 나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그 억울한 누명으로 인하여 감옥을 또다시 가게 한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에게 피의 복수극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무엇보다 나를 지금의 이 자리에 이렇게 힘들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한 그 처음 시작 형들을 찾아 형들에게 복수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서도 요셉이 그렇게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견뎌내고 어떻게 버티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총리에 오르고 총리에 올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그 요셉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피의복수극이 아니라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면 지금 총리가 되고 총리로서의 인정받는 그 요셉에게는 도대체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요셉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요셉이 결혼하여서 자신의 자녀의 이름을 짓는 바로 그 부분을 통하여 요셉의 마음의 중심을, 요셉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요셉이 자신의 자녀를 2명에게 각각의 이름을 짓습니다. 첫 번째, 그 자녀의 이름을 므낫세라 이렇게 이름을 짓지요. 51절 말씀 첫 번째 줄 초반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요셉이 첫 번째 자기의 자녀의 이름을 므낫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 인물들이 그 이름을 자기의 이름이든 자기 자녀의 이름이든 그 이름을 아무 의미 없이 짓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이름의 의미가 있고 더 나아가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요셉이 첫 번째 자녀 그 므낫세의 이름을 왜 지었는가, 그 므낫세의 이름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찾아볼 수 있겠지요. 51절 그 이후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여러분, 요셉이 복수의 칼을 갈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잊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자신의 지난날 아버지의 온 집의 일, 형들이 나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또 형들이 나를 상인들에게 팔아넘겼던 그 자신의 아버지의 그 온 집의 일, 그리고 애굽에 와서 있었던 그 수많은 굴곡진 삶, 사건들, 그 모든 것이 잊어버리게 되었다. 요셉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요셉에게 이런 13년의 시간이 있었기에 그 기억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한 번이어도 쉽지 않은데 요셉에게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하루, 한 달, 1년도 힘든데 요셉에게는 무려 13년의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니, 여러분, 인간이 갖고 있는 특징, 인간이 동물과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기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동물을 비하하면서 이야기를 하기를 그 동물의 기억력이 매우 짧아서 기억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안 좋게 표현하는 말로 어떤 동물과 같냐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요.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 그 중 하나가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억이 아주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인간의 기억엔 행복한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기억이 있지요. 그래서 지난날 이때 행복했고 이때 좋았고 이때가 그립고 하는 행복에 대한 그리움, 행복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전의 또 다른 면과 같이 기억이 갖고 있는 아주 안 좋은 점이라고 할까요? 어두운 점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기억은 우리 지난날 가운데 슬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팠던 것들도 기억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었던 것들, 그 시간들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 힘들었어, 기억하고 싶지 않아, 우리는 그렇게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 그것들을 잊지 못하게 되기도 하지요. 그 기억이란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하게도 우리를 힘들고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기억들을 잊고 싶어 합니다. 안 좋은 것들, 안 좋은 기억들, 나를 슬프고 아프게 했던 그 기억들을 잊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쉽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그것을 빨리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것을 오랫동안
간직하게 되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에게 있었던 그 많은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 사건들, 그것을 요셉은 어떻게 그렇게 잊어버렸다, 잊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나도 그 비결을 안다면 나도 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요셉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 읽은 5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중반절이지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무엇이라고요? 누가 잊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잊게 하셨다. 그 주어를 가리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 가운데 내 지난날의 그 아픔과 힘듦을 하나님이 나에게 잊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요셉의 지난날의 아픔을 잊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임하여서 하나님이 내 모든 지난날의 아픔을 잊게 하셨다 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가운데도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편 30편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슬픔의 그 베옷, 고통의 그 옷을 벗기고 나에게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시편 30편 11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의 그 서두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의 베옷을 벗기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송구 영신의 그 의미와 같이 우리의 지난날의 묵은 것을 벗기고 새 것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2022년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걱정과 근심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벗기시고 잊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주께서 나에게 슬픔을 바꾸어서 기쁨으로, 그리고 베옷을 벗기셔서 슬픔을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언제요? 2023년. 그 2023년의 그 송구 영신 예배 때. 2022년에 하나님이 2022년을 잊게 하시고 2003년에 내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셨어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자신의 자녀에게 이름을 지며 고백했던 그 첫 번째 므낫세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있다면, 요셉에게는 두 번째 자녀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짓습니다. 52절 말씀인데요. 5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요셉은 자신의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가리켜 에브라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에브라임이란 그 이름의 뜻도 있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은 지금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번성하게 된 것, 그건 역시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자녀 그 므낫세 이름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살펴보았지요. 에브라임 역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2절 말씀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하나님이라고 요셉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52절 말씀을 보면서 유독 제가 제 눈에 들어온 말씀은 그것은 내가 수고한 땅에서라는 그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빼고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미었더라. 이렇게 읽을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셨어. 내 지경을 넓혀주셨어.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수고한 땅에서 라고 말하고 있지요. 요셉은 자신이 수고한 만큼 하나님이 결실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농사를 직접 짓지는 않았습니다. 저에게 농사는 저희 할아버지가 양가 친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가 지었던 그 농사를 가끔씩 가서 추수하는 일을 돕는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농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농사 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 농사에 대하여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사는 수고한 대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업은 수고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에도 그 일을 집중해서 열심히 하다가도 그 일이 어긋나고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수고한 대로 자기가 열매를 얻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자기가 수고한 대로 그것이 열매를 얻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요셉은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수고한 만큼 결실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요셉은 공짜를 바라는 것도 아니요, 내가 수고한 대로 번성하게 하셨다, 수고한 대로 열매 맺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2년을 잊게 하셨다면 2023년 새롭게 시작되는 그 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해에는 우리가 수고한 대로 얻게 되는 귀한 결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수고한 대로 얻게 되는 그 결실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조금 더 한 번 더 집중하게 되는 그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50절의 말씀입니다. 50절 초반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흉년이 들기 전에. 여러분, 흉년이 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의 꿈을 통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것은 풍년의 7년이 끝나고 흉년이 7년이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50절 말씀에 흉년이 들기 전에라고 하는 그 말씀은 즉 풍년의 7년의 시간이 지났다 하는 것이죠. 풍년의 7년의 시간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요셉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에는 결국 시간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시간과 연관된 많은 일들, 많은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간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은 중요한 메시지를,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 하나가 헬라어로 얘기하면 카이로스요, 또 크로노스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맞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카이로스는 그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며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역사한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2023년 우리가 요셉의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든 일이 와도, 때로는 어려운 일이 와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이 빠지게 하는 일이 와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맡겨진 것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에 맞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내가 수고한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송구 영신, 우리 안에 2022년의 묵은 것을 버리는, 지나간 일들을 버리는, 지나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지나간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그 모든 묵은 것들을 버리는 은혜, 있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롭게 다가오는 2023년에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일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2022년을 뒤로하고 2023년의 새로운 날을 시작합니다. 주님, 새로운 날을 시작하기 위하여 우리의 지난 날을 버리고 우리의 지난 날을 벗기며 우리의 지난 날을 버려두는 은혜가 우리의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그것이 어찌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어찌 그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다. 그 고백처럼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지난 날을 잊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새롭게 시작하는 그 새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면서 나아가는 은혜가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고 그 길을 더 잘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그래서 수고한 바로 그곳에서 나로 번성하게 하셨다. 요셉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2023년 마지막 때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간증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